예,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만의 무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뭔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과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기가 죽습니다. 다윗이나 가능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다윗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태어나자마자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과 실패 그리고 상흔 여러 가지 오류를 이 자리에 왔듯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너무 이렇게 위인전처럼 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시대의 다윗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캐릭터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인물을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기질과 장점을 갖고 있나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그 다윗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묘사된 몇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거기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진폭과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대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일까요? 아일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또 의지적인 면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한 학자가 써놓기를 다윗은 어떤 캐릭터로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열정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어떤 또 사건을 저지르나요?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저기에서 어디까지? 저기. 그러니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 한 여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남달랐던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 17장 안에서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과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 하면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직업은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30절에서 40절 사이에 그 내용에 보면 목자, 목동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탁 들고 여유롭고 유유자적하게 양떼를 모는 그림으로 하나의 묘사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목자와 목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전으로 와야 돼요. 아니면 성막, 지정된 장소에 가야 돼요. 그런데 가면 양은 어떡합니까? 누가 지킵니까? 늑대에게 맡깁니까? 그래서 그 당시 목자와 목동들을 부르는 하나의 별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저주받은 자였어요.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자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은혜의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자들은 자기를 친근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신앙적으로 막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내가 생각하기에 난 믿음에서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지금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예 목자와 목동을 그 제사나 모든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서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내가 만약에 목동이요, 목자예요. 그런데 나는 늘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외돼요. 나는 똑같이 저 사람들과 태어나고 자랐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이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라는 여러분들 소외감, 저는 이 마음을 누구보다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똑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부모의 양육과 보호 아래 너무나 정서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반면, 저는 너무나 바깥에 야외와 광야에서 노출된 채 제가 수도 없이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지도 몰라라는 무의식이 제 안에 잠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언제요? 나중에. 그래서 위축됐고요, 소외되었어요. 또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십시오. 누군가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전도지를 받아줄 것 같아서 주고, 저 사람은 인상 보니까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안 주고, 근데 막상 전도지를 딱 나눠주다 보면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은 손사래를 치고, 험악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은 웃으면서 받아주고. 왜 우리도 그런 마음에 배제된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소외되고 배제된 영혼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구원과 은혜에서 소외되고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있었고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런 은혜의 경계선들을 늘 여지없이 깨부시고 허물어 가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윗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심지어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달갑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은 성도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제외시켰을 뿐 하나님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오늘 포인트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고 은혜의 사각지대에 몰아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왜요? 제가 그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안 돼요.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울음이 없어서, 흘러내릴 울음이 없어서 자포자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 못 바꾸죠? 이런 믿음마저 제 안에 생겼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윗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으로 셈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 위에 있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그 의식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서, 때로는 제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식적인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주일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제사도 못 지키니까 소외됐어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한번 봅시다. 자,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낙담하지 말 것이다. 여기 보면 소년이에요. 소년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위로해야 될지 몰라요. 왕이잖아요. 그죠? 왕의 책임이 뭐예요? 헌법을 준수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위로합니까? 다윗이. 나이는 누가 더 많은데? 사울이. 신앙의 편차는 믿어온 시간이나 나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예. 믿음은 질에 의해 좌우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높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질이 좌우돼요. 흘러만 간다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험 안 하세요?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이 터지고 나서 어떤 한 영혼이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갈 때 그의 믿음이 쑥하고 자라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단순한 시간과 나이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앙의 질은 뭐에 의해 정해진다? 주님과의 관계의 밀도에 따라 좌우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34, 35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누가 왔답니까? 여우, 오소리, 사자와 곰. 이걸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설마 10대 중후반의 소년이 신체적으로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은 다윗이 과연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까 회의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해요. 맹수를 지칭하는 것, 뭐 어떤 것이어도 관계없어요. 10대 이제 중반을 간 넘은 이 소년이 그 맹수들과 싸우게 되면 뭐가 남을까요? 수염을 잡았어요. 여기 보면 수염을 잡았다 그랬죠? 그러면 맹수가 수염 잡으라고 수염을 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톱으로 확 핥히지 않아요. 그럼 다윗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 여러분 믿음의 상처가 있으세요? 잘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믿다 보면 상흔이 생겨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은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흔적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의 흔적. 그게 뭔지 아세요? 고질병,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싸움의 흔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과 너무 다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지요. 받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히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겠습니까? 양떼를 지키며 이 다윗 영혼과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체기가 있겠습니까? 그의 우통을 이렇게 벗겨보면 온 몸이 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받은 상처로부터 내가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있으세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든 아니면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받았든 상처가 있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누구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고요. 제 아내도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둘째 녀석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안 나왔어요.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이 안 나오니까 그죠? 4명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쪽 도서관에서 한 명이 안 나오면 4분의 1이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유 우리 교회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도 탁 나가지고 이제 막 꼭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하나님을 못 믿겠고요. 상처받아서 못 믿겠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람인 건 안돼.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믿고 있구나 그랬어요. 왜요? 이 둘째 녀석이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믿는데 하나님 복 좀 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이 우리 둘째 녀석의 요지였고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극복해내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다 보면 상처가 생겨요. 곰의 발톱 상처, 사자와 같은 발톱의 상처, 때로는 깊은 상처, 때로는 얕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 상처받은 다윗을 결국 누구로? 왕으로. 누구로? 마음의 합한 자로 만들어 가셨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랑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옛날에 당했던 고난,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거 그냥 안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여러분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으세요? 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변하여 멸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보시면 49절도 한번 봅시다. 49절이 이란다. 39절입니다. 자, 39절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이건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사울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썼던 갑옷과 투구와 검,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세상의 최고 좋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골리앗을 이기는 건 나에게 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윗이 벗어버립니다. 투구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맷돌. 곧 우리는, 여러분 짱돌 갖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날카로운 진짜 검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검과 견줄 수 없는 날카로운 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검으로 싸우셔야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유혹하죠. 그때 4번이나 반복한 동사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왜요? 거기서도 칼로 공격해요. 그러니 우리 주님도 그 칼의 공격에 응수하죠. 세상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갖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죠? 이 세상 골리앗은 화려합니다. 크고 압도적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압도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뭐예요? 사울의 놋과 투구와 하나님 그가 가진 검을 주시옵소서. 근데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이겨요? 물맷돌. 한번 봅시다. 사울의 검은 몇 개예요? 1개. 돌은요? 돌은 몇 개입니까?
수조게 될걸요. 돌은 지금처럼 뭐 도로가 깔려 있어요. 아스팔트. 그냥 맨 흙길 아니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다 짱돌이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칼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왜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맷돌을 지금도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물맷돌의 힘을 지금도 키워가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승리해요. 근데 꼭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왜 검 안 줘요? 하나님 왜 투구 안 줘요? 왜 갑옷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은 입 꾹 다물고 계시죠.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갑옷 아니야. 칼 아니야. 짠돌이야. 이걸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실력을 어디서 키웠습니까? 왕궁, 비닐하우스, 도심 한복판, 광야에서. 광야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딱 적나라하게 발가 벗겨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집안 환경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 내가 학벌이 당해서 이래. 그러고 나서는 늘 똑같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짱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검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사람과 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진짜 용사입니까? 후자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와 그 위치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상문을 통해 내 믿음의 말씀의 실력을 키우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도의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내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자라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신약 곳곳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과거 완료형으로 딱 끝나는 문장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무언가를 다 주셨어요.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을 갈고 닦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제가 20대 때 어떤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진성 형제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은사가 있다.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게요? 저는 대그룹을 인도하는 은사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쭉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저만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키워가십시오. 그러면 그 키워가고 그것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이게 바로 되게 놀라운 비결입니다. 근데 주신 것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잡고 붙들고 살아갈 때 이미 주신 복마저 누리지 못한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개발해 나가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신만의 무기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대장간 안 가셔도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왜요? 마지막. 사실은 다윗은 다윗 자신이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무기에 얽매이지 않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가든지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방법과 방향과 패턴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가든지 잘 싸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저 상황 가면 넘어진다. 나는 저 상황 가면 넘어진다. 그건 왜 그래요? 내 안에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자꾸 주목하죠. 여기선 이래서 내가 넘어졌어. 아니요. 검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진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21세기 대한민국 부천이라는 곳에 새로운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